창세기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은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4번째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1번째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야곱은 모두 2명의 아내, 2명의 첩, 그렇게 결국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4명의 여자로부터 모두 아들만 12명을 낳았죠. 그 중에 성경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라헬로 꼽습니다. 근데 라헬이 바로 위에 자기 언니 레아의 동생이죠. 처음에 야곱은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더 머물렀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라헬을 얻게 되고, 그래서 라헬을 자기의 둘째 아내로 얻었는데 그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극적으로 야곱의 꿈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늦둥이로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 다른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자기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명의 형들은 다 제각기 4여인으로부터 3여인으로부터 태어났었죠. 그러니까 배다른 이복 형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12명 아들들이 결국 다 제각기 서로 다른 엄마들에게서 태어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앱노멀하게 좀 비정상적으로 들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근동 지역에서는 이런 여러 여인을 거느리는 그런 그 다처제가 사실상 일반적이었던 걸 생각하면 그리 이상할 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늦둥이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건 장점으로 등장하지 않고 약점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가 유복해야 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만큼 형들에게서는 질투와 시기, 미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곱이 어린 시절 그리고 그의 사춘기 시절은 비극적 상황 속으로 내몰립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의 편애, 이게 결국은 요셉을 다른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요. 굉장히 형들이 미워했던 겁니다. 2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그 2번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2번째 이유는 요셉이 엉뚱하게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꿈을 꿨는데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생각하기를 그냥 별 뜻 없이 형들에게 형들 나 오늘 이상한 꿈 꿨어 이렇게 말한 건데 듣는 형의 입장에서는 그게 몹시도 기분 상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꿈의 이야기가 오늘 2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들이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묶고 있던 단들이 있었고 형들이 묶던 단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단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볏단이 일어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자기 형들의 볏단들이 일제히 자기 요셉의 볏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볏단을 향해서 형들의 볏단이 절을 했다. 이거 형들의 입장에서 아주 굴욕적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 동생, 그 동생도 뭐 다른 동생이 아니라 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동생, 그 동생한테 내 볏단이 절을 해? 이거 기분 나쁜 걸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9절부터 보면 2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서 또 깼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하는 꿈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자기들만 그랬으면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냥 끙끙 앓으면서도 견뎌놨겠는데 아빠 엄마의 별 해와 달도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다. 이 대목에서 옳았구나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를 걸고 야 그럼 아빠 엄마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뭐 이렇게 동생을 꾸짖었고 나무랐어요. 아마 야곱도 그런 자기 아들들의 편을 들어서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그럼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마 이쯤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1절 끝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꾸짖은 야곱도 요셉의 이 말 자기와 자기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머리를 숙였다 하는 대목을 기억했다. 이렇게 오늘 말씀 11절은 끝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렇게 꿈꾸는 사람 요셉, 꿈을 꾸는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들도 요셉의 꿈을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11절에서 끝나지만 19절 넘어가면 요셉이 멀리서 자기들에게 오는 이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동생을 향해서 야 요셉이 오네 동생이 오네 이러지 않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꿈꾸는 자 형들조차도 요셉을 꿈꾸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말 속에는 좋은 꿈이라는 의미보다는 허황된 꿈, 나쁜 꿈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이건 그냥 한 개인이 꾼 꿈일까요? 어떤 의미의 꿈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죠. 요셉이 결국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루벤 큰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도 동생이잖아. 그래서 붙잡혔던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힌 요셉이 아라비아의 대상에게 팔렸어요. 몸값을 주고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동물에 몰려서 아마도 뭐 늑대나 뭐 물려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요셉이.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에 국방장관 혹은 바로의 경호대장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팔려갔어요. 그가 그곳에서 13년 동안 살았는데 굉장히 총명한 아이였어요. 17살 때 그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 17살 된 청년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아주 특별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사람 눈을 보면 굉장히 총기 있다 이런 거 알잖아요.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요셉을 보고 주인도 그 가족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성실함이 몸에 뱄던 거예요. 겸손했어요. 이게 점점 눈에 띄었고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지 말고 넌 우리 집에 있는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가 되면 좋겠다. 총무죠. 제너럴 세크레터리가 된 겁니다. 보디발의 그 많은 집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들 눈에 띄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한 사람 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남자로 생각한 겁니다. 종이 아니라 남자로 생각했고 그를 유혹하려 했던 겁니다. 요셉이 발버둥 치면서 거절했지만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강간하려 했다, 욕보이려 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절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중에 그곳에서 자기처럼 절망 중에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을 요셉이 만납니다. 두 사람 모두가 그 애굽의 왕 바로의, 한 사람은 술을 맡았고 한 사람을 음식을 맡았던, 떡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도 어쩌다 이렇게 사귀게 됐고요, 말을 나누게 됐고요. 그러다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줬더니 요셉이 속 시원하게 그 꿈 이야기를 풀어줬어요. 해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며칠 안에 풀려날 겁니다. 떡 맡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송하지만 며칠 안에 죽을 수 있겠습니다.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말했고요. 이 요셉이 말한 바로 그날 한 사람, 떡 맡은 사람은 그만 끌려가 죽고 말았고요.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났어요. 그리고 복직이 됐어요. 바로의 옆에서 그는 술 맡은 사람으로 다시 등용된 거죠. 술 맡은 사람은 다시 복직이 돼서 바로 옆에서 그가 술을 담당하는 관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사람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같이 영특한 사람을 내가 처음 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이제 바로의 관리가 되니까 요셉에게 말했던 건 송두리째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한 2년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의 나이가 30살, 32살쯤 됐던 때, 그 나라의 이집트의 최고의 왕이죠, 바로가 꿈을 꿨어요. 오늘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바로가 꾼 꿈은 아주 기이한 거였어요.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일강을 거닐고 있는데 7마리 아주 살이 찌고 통통한 아주 자란 그런 암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었대요. 보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한지 바로가 흡족했어요. 그 7마리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 아주 파리한, 아주 바싹 마른, 보기에도 흉한 그런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아까 살찐 암소 7마리를 다 모조리 잡아먹었어요.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죠. 꿈을 깨는데 땀을 뻘뻘 흘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꿈을 잤는데 또 다른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7개의 이삭이 아주 튼튼하고 결실이 좋은 그런 이삭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이번에도 형편없이 마른 7개의 다른 이삭이 나타나서 이걸 잡아먹었다. 이런 악몽이에요. 하도 꿈이 이상해서 다음날 바로가 사람들에게, 대신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해라.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술 맡은 관원 그 신하가 바로 왕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풀 수 없자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한 지혜로운 히브리 소년이 내 꿈을 풀어줬습니다. 그래, 그 소년 지금 어디 있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와라. 요셉이 왕 앞에 있었고요, 왕이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이런 꿈을,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을 꾼 것은 이건 필시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 그 꿈의 내용이 뭐지? 7마리의 살찐 암소, 7개의 살찐 이삭이라는 말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구만. 그거 좋은 일이네. 근데 그 다음은, 왕이시여, 그 다음에 바짝 마른 7마리 암수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7년 동안의 흉년이 그 다음에 계속된다는 것이고,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살찐 이삭 7개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그 7해의 흉년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이 다 풍지박산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로가 속이 시원했어요.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그 꿈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내가 등용해야 되겠다. 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맡기죠. 창세기 39장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였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39장 2절, 3절, 21절, 23절 4번이나 연거푸 반복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가 감옥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됐다, 형통했다 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리고 전혀 이방신인 바로조차도 요셉을 자기 최측근으로 그리고 자기의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기는 총리 대신으로 맡깁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됐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죠. 그때 창고를 지어서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거기 창고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7년을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7년의 흉년 동안에 모아놓은 곡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먹일 뿐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흉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조차에게도 그들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는 정책을 펴니다.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고요. 성경에 드러나는 건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마도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꿨던 요셉, 그리고 막으렸던 사람.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했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함께했다는 말을 잘 풀어보면 함께 했었다 아니고요, 함께 할 것이다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다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바로 집에 있었을 때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1년 차에도 함께 하셨고 5년 차에도 함께 하셨고 10년 차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던 2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풍년 들었던 7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던 그 7년 동안에도 하나님만 함께 하셨다. 문법적으로 그걸 현재 진행형 그렇게 말해요. 현재 진행형. 요셉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함께 하시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 완료형도 아니고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집트가 굶주림을 피할 수 있었어요. 중동 지역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어요. 그게 달까요? 아니에요. 요셉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그가 헤어졌던 자기 가족을 만났어요. 22년 동안 헤어졌던 아빠, 엄마를 만났어요. 가뭄이 시작된 첫 해에 그 당시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도저히 가뭄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자기 총리 대신이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거기에 넙죽 절을 합니다. 꿈이 이루어진 거죠. 별이 자기 동생에게 고개를 숙였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마침내 70명이나 사실은 이제 66명인데 66명 되는 야곱의 가족이
지금 드디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돼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살게 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난 22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을 만나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게 돼요. 또 다른 가족의 기쁨이 있었죠. 요셉 앞에서 벌벌 떠는 10명의 형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었고 차마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먹은 장본인이었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했던 형들,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요. 요셉이 그들을 다가가서 형들이시여,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시려고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리이다. 형들을 품어 안아줬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새로운 요셉은 자기의 가정 아내를 얻었고요, 2명의 아들들을 얻었고요, 가정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축복, 재회를 얻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정신분석학자나 아니면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보통 밤에 잠을 자면 최소 한 30분 정도는 꿈을 꾼대요. 30분 동안에 보통 6번, 7번 꿈을 꾼대요. 근데 거의 마지막 꿈은 잘 기억을 하고 앞에 꿨던 꿈들은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꿈 하나 둘은 기억을 한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 30여 번 꿈을 꾸고 6, 7번의 꿈을 꾸고 꿈 한두 개를 기억하는 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래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그런 신앙적 꿈을 꾸지 않을까요? 꿈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꿈을 잘 꾸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 내 꿈을 꾸게 된다면 그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 꿈을 악한 의지와 연결하면 그건 욕망이 돼요. 그리고 그건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요. 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만, 청소년들도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선한 의지의 그릇에 담느냐 악한 뜻의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확연하게 갈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 사회를 더 밝게 만드는 거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희망차게 만드는 거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요, 내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꿈을 꾸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적 꿈까지도 꾸어야 합니다. 물레방아 아시죠? 저도 이렇게 산을 다니고 어디를 이렇게 다니보면 물레방아를 가끔 보잖아요. 어떤 물레방아는 열심히 내려 꽂히는 물에 의해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물레방아는 흘러내리는 물이 없어서 그냥 멈춰져 있어요. 물레방아가 힘차게 돌아가서 곡식을 찍거나 전기를 만들어 내려면요, 지금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서 움직여야 해요. 물이 흘렀어. 과거에 흘렀어. 근데 지금은 끊겼어. 그런 물줄기는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앞으로 물이 흐를 거야. 그 말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고요, 물이 안 흐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 꿈은요, 현재 진행형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난 과거 신앙 좋았어. 내가 20대 때는 새벽기도 안 빠졌고 30대는 성경 매일 읽었고 40대는 헌금도 무진장 많이 했어.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은요, 쉬고 있어. 좀 쉬어야지 뭐. 너무 힘들었어.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줄기가 끊어진 겁니다.
혹시 내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고 계시진 않아요? 다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할 거야. 언제요? 몰라. 미래에 흘러내리는 물로 내 신앙의 물레방아를 돌리시렵니까?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어쩌죠?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면 어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꿨던 사람도 아니고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신앙적 꿈을 꾸어야 하죠. 그러려면 20대에 새벽 기도 가고 30대에 성경 줄줄이 읽고 40대에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나는 2021년 4월 25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는 흐르는 물줄기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멈춰진 신앙인인가를 생각하셔서 요셉처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흐르는 물줄기로 우리 신앙의 꿈 물레방아를 돌리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